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부관계, 인간관계, 부부관계 대화법에 대해서 김덕수 목사님, 상담심리학 박사이신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들었었고요. 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최상태 교수님을 모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그런 강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또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위임 목사님이십니다. 고척교회에서 30년이 넘게 목회해 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목양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참 우리가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신앙적으로 또 모든 사회생활 면에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임 목사님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60 하프타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때도 만나고 기도회 때도 만나고 또 이렇게 세미나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고자 나도 넥타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이거 준비하는 스태프들,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5060 하프타임 세미나 제 시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평생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060 하프타임 세미나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의미가 있지요. 우리 어느 경기나 보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보는 화면은 미식, 축구, 슈퍼볼, 아주 대단한 열기 속에 하프타임을 갖는 그런 건데, 경기마다 다 하프타임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어느 시간이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하프타임이 어딘지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일생을 두고 보면 글쎄 50대, 한 60대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것이 하프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쨌든지 일반 경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프타임이 아주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반전과 후반전의 경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경기의 종합은 전반전, 후반전을 합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은 벌써 지나갔는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후반전 잘 살기를 원하지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것은 설교도 아니고 또 학문적인 강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그냥 생각했던 거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과 혹시 설교에서 예배 중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고 저의 삶을 조금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 여겨지지요. 말씀 전체의 제목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인생 후반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했는데 재난의 역사를 한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타임지의 표지입니다. 2020년 12월 5일,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지요. 그 유명한 타임지에 실린 표지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죠. 2020 하고 X표를 그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2020년은 역사 속에서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한 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예측되어질 수 있는 질서, 현상, 그런 것들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지를 선정했죠. 2020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 그로부터 지났는데 2021년도 역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위드 코로나로 살아갑니다. 이게 없어질 줄 알았죠. 작년만 해도.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만 봐도 재난 일지를 보면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보다 지금서부터 꼭 200년 전 되죠. 1821년 조선 순조 때 콜레라가, 저 인도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중국을 거쳐서 무역이 있으니까 신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퍼졌죠. 불결한 삶 가운데. 그리고 굉장한 많은 인명피해를 난 것도 사실입니다. 콜레라 발생으로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평양감사 김이교는 성 안팎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열흘 동안 1000여 명이 죽어 목전의 광경이 매우 참혹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임금 왕이었던 순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수라상에 반찬을 주리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크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1918년에 전 세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죠. 전 세계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때 아닙니까? 1918년이면 1918년, 19년 우리 3.1 독립운동 한참 있었을 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742만 명이 감염이 되고 14만 명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는 중에 저도 솔직히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은 근세기에 들어와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약간 긴장을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도 옛날에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인류 질병의 재난,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고 들으면서
우리 시대, 저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 시대에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우리 나이가 이렇게 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또 은퇴를 하고 은퇴 즈음에 또 건강이 조금씩 더 염려되고 일상의 삶의 변화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런 코로나를 만나서 한층 더 깊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데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또 정신적 그런 스트레스, 삶의 위축 그런 것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너무너무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두 허당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결국은 이기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는 것 같고 뒤로는 다 미치고 허물어지는 그러한 보기 좋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인생의 결산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신앙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라. 뭘 자꾸만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 나이대가 더 성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귀한 시점이 온 것이죠. 뭘 잘 해보려고 하는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믿어보려는 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요 시간 동안 이제 한 40여 분 이렇게 45분쯤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후반부 이제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인생 후반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세 가지를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인생의 의미를 묻는 영적으로 여유 있는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끝을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어떤 신앙을 내 개인적으로 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의 의미를 묻는, 스스로 묻는 그런 영적으로 여유로운 신앙의 삶,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바쁜 세상에 살지요. 인사가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그런 건데요. 요새는 바쁘시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바쁘시죠? 저도 뭐 이리저리 제일 많이 듣는 그 인사가 바쁘시지요? 어떻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셨어요? 뭐 이런 겁니다. 뭐 다 바쁘게 살지요. 그래도 그 말이 우리를 더 바쁜 것으로 재촉해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은 1440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인데, 이게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1234년 1, 2, 3, 4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었지요.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그 금속 활자를 찍어서 우리 책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실물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지요. 그런데 이게 구텐베르그가 이렇게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세상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손으로 쓰지 않고 이제 책을 만들어서 막 뿌리기 시작한 것이죠. 대량 보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게 문예부흥과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7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듭니다. 이것이 제2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디지털 시대의 공식 원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한한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줬습니다. 손안의 세계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지요. 뭐 그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의 아이폰,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이 치명적인 단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큰 말할 것도 없던 장점이 있지만은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중독, 사람들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훈련의 부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장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기 어려운 조급증,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마름, 과민함,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일 중독, 감정적인 마비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릇된 인생의 우선순위,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도피주의적인 행동,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오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훈련, 믿는 자 말고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정신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부재, 그리고 고립감, 이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시대에 핸드폰 빠져서 끝까지 핸드폰 들고 우리는 관에 들어가야 될까? 이제 성경책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살고, 그래서 성경책을 저도 어느 분에 관해 그분이 넣어달라고 해서 평생 손때 묻은 성경책을 넣어주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넣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도 아니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시계는 내 것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24시간 1분도 더 가질 수 없습니다. 어디 가면 25시라는 그런 카페도 있고 무슨 마켓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25시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이지만 그때에도 진리요, 지금도 진리요, 앞으로도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수군거리는 데 빠지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이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 후반부의 지혜가 아닐까요? 1년 더 사는 것, 6개월 더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시간 더 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시간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인생의 의미를 묻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생 후반 이 하프타임에 그걸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 전반전에는 어떻게 게임을 했는가, 인생의 게임을, 우리 후반전은 어떻게 인생 게임을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 가야지요. 지금까지 손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예수님 손 붙잡으려고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전반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달라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멍에가 있겠죠. 그 멍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어주시는 멍에, 그것을 내 멍에라, 내 십자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가볍다. 우리 주님 같이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여유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소음 전쟁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많이 겪었잖아요. 배고픔의 전쟁도 겪었고, 정말 포탄이, 우리 어르신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포탄이 정신없이 떨어지니까 집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는데 아기를 업고 뛰쳐나온 줄 알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베개를 들쳐업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뭐 업고 가냐고. 보니까 아기를 업은 줄 알았더니 베개를 들쳐업었대요. 전쟁터에 정신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소음 전쟁터입니다. 들어야 할 말도 있지만은 들어서는 안 될 소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터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에게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제 우리 전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안녕하지 않은 세상에서 안녕할 수밖에 없기에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누구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그 뜻을 그래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심오한 인사를 했겠죠. 우리에게 안녕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소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편 19편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조용하지 않으면,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이 옆에 있자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소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철저히 때려 막습니다. 소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마더 테레사에게가 미국 MBC 방송국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생방송에 기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요새는 뭡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나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답니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마더 테레사 하는 말, 하나님도 내가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랬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인생 후반부 세 가지 신앙의 모습. 두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우리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부르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끄트머리,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발끝을 보지 않고 길끝을 보는,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그네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요. 40년 광야 생활, 하루하루 주는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은혜를
달라고 하고 그래 그게 나그네 신앙입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만나는 새벽 만나는 쌓아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쌓아놓지 못하게 했어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죠. 하루하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야곱에게서 배웠어요. 나그네의 삶을 아브라함도 이야기했고요. 야곱도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의 베드로도 얘기했고요. 히브리서가도 나옵니다. 신앙 전체가 예수님도 나그네의 삶을 사셨죠. 나그네인데 제가 배운 것은 야곱에게서 배웠습니다. 야곱에게서 배운 이 나그네 신앙.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나그네 신앙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는 나그네 신앙 두 번째, 그것은 이 땅에서의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늘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혹시 짊어져 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은 쉽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기도 했죠.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우들하고 성지순례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이라 비아 돌로로사가 있어요.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예수님 골고다 언덕이 옛날에는, 지금은 거기가 너무너무 복잡한 데인데 그 골목이 있어요. 그거는 시장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나면서 시장이 생겼는데 아랍 사람들의 상점이 빼곡해요. 근데 거기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묵상하면서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던 그것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죠. 그것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루 전날 다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아랍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십자가를 빌려줘요. 누가 빌려주냐? 아랍 상인들이 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여해 주는 거예요. 1시간쯤. 십자가 크기에 따라서 대여해 주는 비용이 또 달라요.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하는 거죠. 30불짜리 하시겠어요? 50불짜리 하시겠어요? 뭐 100불짜리도 있어요. 큰 거는 100불이에요. 그 큰 거를 짊어지고 약간의 언덕길을, 시장통이지만은 옛날 걸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걸 짊어지고 올라갈 때요. 사람이 큰 거를, 우리는 큰 거를 했어요. 거기 바퀴가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비록 그러지만 우리 교우들은 울었어요. 이렇게 짊어지는 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순간에는 참 모든 게 다 뭐 세상 뭐 그런 거 다 없죠. 그렇게 십자가의 신앙은 나그네 신앙이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 한 나그네가 짐을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멀리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는 나그네 인생 세 번째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끝을 보지 않고
가야 할 길의 끝을 보고 가는 신앙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길이 70, 조금 더 살면 80, 요즘도 그 정도 넉넉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날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육체적으로도 또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앞을 보고 허겁지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길 끝까지 볼 줄 아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뭐 10분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 갈 때야 뭐 우리가 휙 하고 가지만 다 모르는 길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갈지 다 모르죠. 그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후반부 세 가지 신앙 두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평상시 생각하는 몇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의 균형입니다. 두 가지를 주셨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이 늘 따라가는 말씀에 기반한 기도 생활. 기도를 제껴놓은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하는 말씀, 이것이 잘 균형 잡히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균형이에요. 오늘 개인이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려운데요. 공동체는 균형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 교회적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 치우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장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옳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복음 전도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해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인 신앙과 감성 신앙의 균형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이 감성이 필요하죠. 이 하나님 주신 정말 아름다움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것도 주셨어요. 감성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성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요. 이성은 우리를 건강한 판단력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는 차게 마음은 뜨겁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죠. 네 번째요. 교회와 일터의 균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교회 와서 사는 것,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사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몇몇 유급 일꾼들도 주셨죠. 그리고 또 이 교역자도 주셨어요. 교역자도 24시간 교회 잠자리 필수 없지만은 24시간 목회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삽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목회자는 24시간이야. 24시간. 우리 사실 24시간 교회에 자리 피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이 자신의 삶의 터전과 교회 신앙생활에 교회라는 이 터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일 다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다 일하십시오. 그렇게 일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 신앙은 제껴두고 회사 나가면, 일터 나가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 그거는 거기서 모든 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일터에서의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시고, 교회에서 더 기도하고 더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일터에서 신앙의 깊이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잡히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일터의 균형을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또 하나는, 마지막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의 균형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는 공동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정말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인은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는 잘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5분 동안 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후반전, 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3분의 1,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지요. 또 사회도, 내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서 어디 저 산골 속에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하나님도 전체, 사회도 전체, 나도 전체. 그런데 시간적으로 저는 3분의 1 정도씩 그렇게 세 부분을 배려하고 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안에 내가 은퇴를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꺼내볼 시간이 됐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제가 오래전에 설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저는 통독을 여러 번 하지만은 필사도 하고 싶어요. 성경 필사. 제 신앙을 점검하고 싶고 한자 십자가를 보기는 했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 관을 본 적은 있지만 저는 염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수도 없이 했어요. 관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한번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본 적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하고 써보는 게 다르기에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다하지 못한 순종 그리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 것이 제 인생을 다시 이제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사회. 저는 나와 사회는 거의 교회였지요. 학교 공부하고 또 아이 키우다가 우리 아내가 사모가 그래 뭐 애쓰고 고생하고 잘해주고 싶고요. 정말로 잘해주고 싶고 뒤돌아보고 해줘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은 제가 연구소에서 5년 한 것이 전부인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인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재설정을 해서 내 이웃들에게 사회에 내가 어떻게 환원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봉사하고 그것도 버킷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들여다보고 재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게 고마움을 많이 줬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 나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과거를 되돌아보기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하기 그리고 내 인생 후반전을 잘 설정해서 자아 성취하기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 못하니까 형님이 못하게 했어요. 가난하니까 그거 하지 않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지만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뭐 제가 검도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때 검도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는 자아 성취를 내가 정말 뭐 하고 싶었나. 내 마음 한 구석에 뭐가 남았나.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정말 신나면서 저는 이렇게 다 말하기는 어렵죠. 뭐 나중에라도 그걸 조금씩 어떻게 나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게 정말 많은데요. 시집을 읽고 싶어서 50권을 산 적 있어요. 50권을.
그리고 누가 친구가 시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준 시집, 자기 시집, 또 이분 저분 갖다 준 책들, 그 시집 갖다 준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저는 안 버리고요. 시집은 다 모아놨어요. 그것도 들어 다니며 한 곳씩 다니며 읽기도 싶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어디 또 여행도 한 군데씩 이렇게 뚜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곳으로 가보고도 싶고,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5060 세미나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 번 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잘 맞춰질 것 같아요. 1906년에 독일 프로이센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 디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요. 1933년에 그가 히틀러 정권이 이렇게 정권을 잡자 그는 이 거대한 악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활동을 했지요. 후에는 히틀러에게 암살 모의 가담한 혐의로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5년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져서 39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1944년 이런 가을쯤 옥중에서 이제 새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약혼녀에게 썼는데, 그 편지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 한 편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사 일부분은, 그 시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나그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런 가사입니다. 여기에 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그분이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른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가사가 개사된 경우도 있는데 그 가사 그대로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찬양을 이제 결론같이 우리 모두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갈 길 다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 언제 부르고 싶고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로 드리며 다 찬양이 마치면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 순서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미 있고 행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을 내리시고 이 강의를 함께한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후반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